제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초등부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주일이 아니고 그냥 주일이라서 조금은 무거운 내용들을 말하게 될 건데 같이 집중해서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 어떤 존재가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존재가 일으키는 움직임, 그로 인한 변화, 그것들로 누가 왔구나, 그리고 여기에 있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친정에 갔습니다. 진짜 갔다는 게 아니고 갔다 치자는 거예요. 은서 은유를 다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제 마음은 어떨까요? 역시 일부보다 훨씬 반응이 격렬하네요. 우울하죠. 아내와 딸들이 없는 저는 매우 예, 이 방송이 남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우울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라고 말하고 가로 열고 번지는 미소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다르다고. 예.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보통의 걸음은 한 15초 정도 걸리는데 아내와 딸들이 없으니까 우울해서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결국 저는 10.5초 만에 집으로 도착합니다.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띠띠띠띠.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띠디딩.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단번에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왔어? 벌써? 아내를 보지도 않았고 아이들 소리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에 뭔가 변했고요. 뭔가 움직이고 있죠. 움직임으로 인해 뭔가 변했습니다. 집이 미세하게 정돈되어 있고요. 제가 그런 더러운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세탁기 소리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먹음직한 그 향기로운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여성분 눈이 좀 저를 째려보죠. 지가 좀 하면 되지. 예화입니다. 설교를 위한 예입니다. 너무 치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에 의한 변화들이 아내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움직임, 변화, 역동하는 역사. 그런 것들이 누군가 우리에게 왔음을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보 벌써 왔어? 응.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당신이 너무 힘들까 봐. 그래. 고마워. 가로 열고 눈물을 삼킨다. 가로 닫고. 우자고 하는 얘기고요. 둘의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까? 보여요? 보이면 좀 상담이 필요한데. 대화를 하십니까? 진짜 음성으로? 그러면 더더욱인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우리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는 움직임, 그래서 일어난 변화, 그 다이나믹이죠. 그 역동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여기 왔구나, 함께 하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리는 대로 표기했습니다. 아랍어로 라하가 바람 불다의 기본형 동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화권에서 들리는 대로 비슷한 것들을 듣고 언어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라하, 루아흐, 뭔가 바람 부는 소리 같죠. 오늘날 우리 문화권에서는 우리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쉬, 이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비슷한 걸 듣죠. 멍멍이 소리도 비슷하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 동시대 안에 바람이 움직이는 그 소리를 비슷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인격체로부터 오는 자연적으로 오는 루아흐는 그냥 바람이라고 하였고요. 어떤 인격체로부터 이는 바람은 입김, 콧김. 저는 지금 루아흐의 용례 전체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각각의 맥락에 따른 의미 영역입니다. 입김, 콧김입니다. 그리고 그 루아흐가 인간 안에
움직이고 있는 내주하는 공기의 흐름이라면 그것을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호흡, 숨, 생명 그 자체죠. 야훼 루아흐는 그 바람은, 그 콧김은, 입김은 언제나 움직임을 그래서 일으킵니다. 움직임은 곧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영은 관념,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지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성령을 오해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너무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역동하는 역사 속에서만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학,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분의 있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야훼 루아흐가 역동하는 역사 속에서 일으키는 움직임, 변화를 통해서만입니다. 문제는 그 야훼 루아흐가 도대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무슨 방향이고 변화는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떤 관념과 개념, 성령을 어떤 관념과 개념으로 이해하는 반대편 극단도 문제지만 성령을 모든 현상, 모든 움직임과 관련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양극단이에요. 우리는 중용, 불교용어지만 중도를 지켜야 됩니다. 한쪽 극단은 어떤 기적적인 움직임, 기적적인 변화, 그런 현상을 모두 성령 하나님과 관련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것도 어긋난 겁니다. 성령은 역동하는 역사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움직임이며 변화인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변화, 특징적인 변화, 특징적인 움직임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에 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야훼 루아흐가 이루어내는 변화의 성격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특정하게 되면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침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에너지의 자유로움은 사방팔방 예측할 수 없음의 자유로움입니다. 하지만 인격체 루아흐의 자유로움은 어떤 의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의지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특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 루아흐가 만들어내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 움직임의 성격, 방향, 변화의 성격, 방향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배워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영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총 세 가지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훼 루아흐가 일으키는 움직임과 그 변화입니다. 먼저는 야훼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질서의 공간, 구별된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질서의 공간, 구별된 공간, 거룩한 공간을 조성하는 움직임을 일으키고, 그래서 끝내 그러한 공간을 창설하고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야훼 루아흐가 움직이는 움직임의 성격과 변화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이죠. 공허와 혼돈,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물질계 위에 야훼 루아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활동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땅은 셋째 날에 조성되는 디디고 살아갈 땅이 아닙니다. 셋째 날에 조성되잖아요. 2절부터 나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씨 뿌리고 충만하게 열매 맺고 온갖 육상 동물들이 뛰다니고 혹시가 아니라 사람들도 디디며 살아갈 그러한 땅은 셋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2절에서 나오는 땅은 1절에서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하게 된 물리적인 세계, 물질 세계 전체입니다. 곧 만물입니다. 만물을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1장 1절에서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천지할 때 그 하늘도 추후에 조성될 그 궁창 하늘이 아니겠죠. 여기서의 하늘은 영적인 세계, 천상계입니다. 천상계의 하늘과 땅, 1절에서 말하는 땅, 천지할 때 땅은 당연히 2절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 된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디디며 살아갈 땅이 아니라, 특정한 땅이 아니라, 그라운드가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 전체, 물질계 전체를 뜻합니다. 그 물질계 전체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물덩어리였더라. 물덩어리였고 그 물덩어리의 상태는 혼돈과 무질서, 흑암, 공허, 생명 없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 물 위, 수면 위로 무엇이 지금 역사하기 시작했다고요? 야훼 루아흐. 야훼 루아흐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상태, 2절의 이 상태를 그래서 어떤 독일 학자 슈텍이라는 학자는 야훼 루아흐가 거칠게 강하게 바람을 불기 전에 크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칠게 바람을 드디어 내뿜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말씀이 루아흐입니다. 인간이 가장 강력하게 호흡하는 방식, 내뿜는 방식이 언어입니다. 언어는 바람입니다. 거친 바람. 예히오르, 빛이 있으라.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만물을 진동하게 해야 될 바람, 말, 선포된 발화 행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둠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에 질서가 자리 잡힙니다. 두 가지로, 질서는 언제나 쪼개어지죠. 한 덩어리로 뒤섞여 있던 것들이, 어둠으로만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나뉘어지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요한 창조사역은, 이제 3절부터 시작된 창조사역의 주요한 성격은 그라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하신 그 세계를, 영계와 물질세계, 특별히 물질세계를 정돈하시고 나누시고 경계를 그으시는 창조행위로 득실거린다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쪼개셨습니다. 빛을 무엇이라고 명명하셨습니까? 너는 낮이다. 침범하지 마. 어둠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밤이다. 침범할 수 없어. 침범하지 못하게 주위에는 광명체들을 또 거기에 두시죠.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건 주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훼 루아흐는 무엇을 합니까? 수면 위 물덩어리를 거친 바람 야훼 루아흐로 돌파하십니다. 바람이 물 사이로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두 개로 쪼개지겠죠. 윗물과 아랫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바람층이 생깁니다. 공기층, 움직이는 루아흐층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는 궁창이다. 너는 하늘이다. 샤마임, 위에 있는 물입니다. 궁창. 그리고 그 궁창이 중간에 끼어들자, 하늘이 끼어들자, 공기층이 끼어들자 또 질서가 생겼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여러분 이거 다 새롭습니까? 너무 신기한 다른 경전 읽듯이 아랫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야훼 루아흐는 아랫물, 여호와의 영은 아랫물을 어떻게 합니까? 한쪽으로 모십니다. 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옆으로 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드러나게 되겠죠. 묻이 드러났습니다. 디디며 살아갈 묻. 그리고 그것을 에레츠,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땅이다. 구별이죠. 그리고 그 통제되고 있는 물, 경계지어서 절대로 에레츠,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통제된 그 바다, 여전히 혼돈이며 죽음 그 자체인 바다를 하나님은 마임, 물들, 바다라고 먼저 말해버렸네요.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나믹이 보입니까? 예, 다이나믹이 보입니까? 물을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혼돈에 휩싸여 있는,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던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목적은 한 방향에 있습니다. 땅입니다. 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더 넓은 범위로 좁혀가며 무엇인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땅. 그래서 땅들은 이 창조사역을 목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나옵니다. 33편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궁창을 조성하시고 아랫물을 바다를 모아 경계를 지으셔서 무트를 드러내셔서 그 무트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땅들이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시편 33편 6에서 8절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땅을 구출하셨습니다.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에덴을 구별하셨습니다. 땅에서 에덴에서 이 오름직한 동산 에덴 동산을 좁혀가죠. 구별은 좁혀가는 겁니다. 땅에서 에덴이라는 지역을 에덴에서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을 걷어내고 땅을 드러내게 하시는 역동하는 역사는 구약 성경 어디든 펼쳐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의 경계를 세우고 땅을 구별하는 역사, 그것 자체가 생명인 땅을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뭐가 생각나나요?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먼저는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땅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심판과 구원사역의 주요한 배경, 아니 유일한 배경은 땅입니다. 땅의 소리를 들으시고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홍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조 때 경계를 지었던 것들이 모두 혼잡해지는 겁니다. 창조의 역행이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입니다. 심판은 창조의 역행입니다. 창조와 구원사역은 경계와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다시 그 경계가 혼미해져서 호흡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공허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늘을 침범하는 물, 다시 땅을 침범하는 바다, 땅들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샘들, 그로 인해서 다시 물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 죽음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것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열심은 쉬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남은 노아와 이 짝을 맺은 생육하는 모든 육축 동물들을 하나님이 노아 방주로 끌어모으셨습니다. 밖은 아직 물들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죽음 그 자체인 밖에 구별된 3층 질서정연한 노아 방주로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여긴 클라이막스입니다. 끝내 홍수를 끝내실 때 또다시 루아흐,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 뭇을 드러내고 뭇을 말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뭇, 하에레츠, 땅을 다시 구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물 하면 생각나는 장면 하나 더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홍해죠, 홍해.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무질서하고 혼돈 그 자체인, 죽음 그 자체인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모세를 통해 백성을 잠재운 다음에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조용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여러분 한 가지 세밀하게 조정해 드릴게요. 갈라진 바다를 향해 나아간 게 아닙니다. 나아가다가 갈라진 걸 봤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죠. 나아가다가 이스라엘은 어떤 것과 마주합니까? 동풍입니다. 루아흐 카딤, 동풍을 불어서 다시 바다를 걷어냅니다. 바다를 걷어내서 경계를 세워서 정말 재미나게도 그 혼돈의 바다를 이스라엘이 재밌다 구경하면서 뭇을 건넙니다. 땅을 건넙니다. 구별된 땅으로 생명의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 땅,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 죽음의 영역에서 구별된 공간을 만드신 야훼 루아흐의 역동하는 역사, 다이나믹,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목도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과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야훼 루아흐가 움직이는 움직임과 변화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야훼 루아후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그 구별된 영역을 생명으로 득실거리게 만드십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그 영역을 생명 있게 하십니다. 가득 채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질서정연한 세상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구별된 땅의 영역을 만드신 이유는 뭔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 땅의 자태에 매료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좀 깔끔한 스타일이셔서가 아닙니다. 정리정돈 잘하는 스타일. 질서 있게 하신 이유가 질서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하시는 이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 있게 하기 위해서. 무질서 속에서는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럼 시간의 경계를 세워야 돼요. 휴대폰 하다가 공부하다가 아니요. 책을 보더라면 책만 봐야 돼요. 그리고 놀 땐 놀고요. 놀면서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공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는 것. 그래야 그 구별된 영역에서 마음껏 생명 있는 것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질서의 목적입니다. 구별된 한 공간을 만드신 이유는 그 구별된 공간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야만 생명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들 많이 낳아라.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결혼하십시오. 이 사회가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순종해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 있게 될 수 있는 구조인가? 낳을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되나? 경제적 환경이 되나? 이런 것도 함께 곁들여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영역을 만드시면 꼭 생명 있어라, 충만하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넉넉하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무질서는 죽음입니다. 홍수 심판 방금 본 바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것, 혼돈과 무질서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시고 구별될 영역을 확보하심은 생명을 위함입니다.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위함입니다. 식탁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 제발 은서은유 이제 이런 말 제가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합니다. 무지한 말이죠. 식탁 위를 정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엄마가 아빠가 식탁을, 저희 애들은 이제 식탁에서 책도 보고 뭐 집에 TV가 없어서 주로 식탁에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밥을 먹으려면 식탁을 치워야 되죠. 밥을 먹기 위해 치우는 겁니다. 치워서 깔끔해진 그 상태를 유지 존속하는 질서정연함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질서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거기에 만난 것들을 쫙 펼쳐서 이제 새끼들 먹이는 거죠. 생명 있게 하는 거죠. 다시 소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6일로부터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행위하지 않음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행위하지 않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쉬어라. 노동하지 마라. 회복되어라. 이제까지 했던 노동, 완수했던 걸 누려라. 향유해라. 춤춰라. 아름답게 되어라.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결코 안식이라는 영역, 시간의 공간 안에, 게다가 회당이라는 공간 저 구석에 손마른 자가 자기 고통으로 신음하도록 계속 내버려두는 행위하짐을 유지 존속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아니더라는 것. 달려들어 그를 소생시키는 것, 고민을 함께 들어주는 것, 진정한 의미의 안식의 일을 시작하는 것, 다시 그로 춤추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더라는 것. 생명, 따라합시다. 생명 있게 하는 것. 그게 거룩의 목적입니다. 구별됨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선언은 억지가 아닙니다. 한번 짜내봐라. 성과를 보여봐. 불가능한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생명 있게 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인도하셨고 그 구별된 영역에서 더 넉넉하게 그럴 수 있도록 충만하라 선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는 양적인 차원만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참다운 생명입니다. 땅, 아다마라는 발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다마로부터 진흙 한 덩어리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그때까지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이 호흡은 루하흐는 아닙니다. 니샤마라는 단어인데 욥기 27장 3절에 보면 이 루하흐와 니샤마가 같은 동의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입김, 숨으로 옮겨집니다.
루아흐로 전제해도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확장된 의미로서의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의 용례 쭉 설명드렸죠. 바람, 움직이는 공기, 비인격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부는 것은 바람, 인격체부터 나오는 것은 입김, 콧김, 인격체 안에 있던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숨, 호흡. 구약에서 루아흐가 떠났다는 건 숨이 졌다는 것이고 숨이 떠났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루아흐가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루아흐의 확장된 의미 영역 한 가지, 루아흐는 생명, 라이프 그 자체입니다.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진정한 생명, 전인적인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다운 사람이 루아흐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확장됩니다. 루아흐의 용례, 마음, 뜻, 의지, 그것이 루아흐의 용례입니다. 왜냐하면 루아흐가 주는 생명은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없는 존재는, 의지가 없는 존재는, 마음이 없는 존재는 육체적으로만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인적인 생명을 누리는 아담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인간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득 차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내주하시는 야훼 루아흐로 가득 찬 아담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루아흐를 통해 창조 때 빛이 있으라, 너는 낮이다, 밤이다, 바다다, 땅이다 이렇게 선언하였던 그 선언 행위를 꼭 닮은 거친 숨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진동하는 말이었습니다. 선언입니다. 발화행입니다. 하나님을 닮음입니다. 그 닮음 안에서 아담이 일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에덴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통치를 흘려보내는 청지기로서의 사역, 사명, 루아흐는 직분과 사명입니다. 구약 성경의 왕이라는 직분은 루아흐가 일으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브뉴마가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일으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뜻을 가진 존재, 순종하는 존재를 일으키는 야훼 루아흐입니다. 자기 안에 역동하는 야훼 루아흐에 순종하는 백성, 그 사명자 아담을 통해 에덴 동산은 더욱 어떻게 될 것입니까?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다이나믹, 역동하는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따 목사님 참 길게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어딥니까 도대체?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지금까지 말했던 그 움직임과 변화로 역사하는 자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디란 말입니까? 본론으로 돌아와 물어볼 수 있겠죠. 어딥니까? 여러분 어딥니까? 뭐라고요? 어딥니까? 예, 제도권 교육에 너무 물드셨네요. 틀릴 것 같아서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입니다. 구별된 영역, 생명으로 득실거릴 영역,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에클레시아는 합성어 에크와 전치사 에크와 칼레오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즉 칼레오는 부르다 하는 뜻입니다. 컬, 칼레오. 이 히라버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부르다의 명사 형태. 밖으로 불러 모아진 자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어디에서요? 혼돈과 무질서, 죽음으로부터 불려 모아진 구별된 영역,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영역에서 생명이 차오르는 역사를, 그 역동하는 다이나믹스를 경험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찾던 역동하는 야훼 루아흐를 가장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 느낄 수 있는 곳이 다름 아닌 둘의 교회. 여러분 믿으십니까? 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뜻밖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주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도 둘의 교회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새 에덴이다. 둘의 교회가 하나님이 역동하셔서 생명으로 차오르게 하는 거룩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뜻모르게 고백하여 왔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동호회가 아니라 등산 동호회, 음식 먹으러 돌아다니는 동호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좀 합이 맞는 그런 회합, 그런 모임 그 정도가 아니라 뭐가요? 성령이 역동하셔서
우리로 무질서로 죽음으로부터 구별한 거룩한 공간이다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해 왔다는 거. 이게 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이유는 곧바로 여기가 생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만끽하게 합니다. 이것도 고백하였습니다. 성도가 교제하게 하는 것과, 성도가 교제함으로 그 생명을 충만케 하는 것과,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가득 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침륜에 빠지고 정죄하게 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사죄의 은혜가 거듭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 행해지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것이 생명이 차오르는 구별된 영역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언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원히 죽지 않겠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계속 고백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에덴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차오르는 역동하는 야훼 하나님의 영의 좌소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로 완벽하게 죽었던 옛 언약 유대교로부터 빠져나온 나사렛 예수의 모임, 옛 창조 때 그랬던 것처럼 야훼 루아우는 호흡을 가다듬더니 참 말씀으로 오신 예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거침없이 말씀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돌파하셨습니다. 죽은 것들로 돌파하셔서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12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 제자를 모아서 새로운 공간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120명까지 차올랐습니다. 생명이 차올랐죠. 번성하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더욱 강하게 영이 불어 아담을 소생시킨 루아흐가 아담 안에서 말하게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언어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했습니다. 분열과 죽음이 아닙니다. 연합과 일치의 새 방언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명자, 직분자를 세움으로 더욱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좋겠죠. 오늘 고영균 목사는 가정주일 고영균 목사가 아니라 매운맛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됩니다. 중간에 얘기하지만 설교 제목을 그냥 이렇게 바꾸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교회, 성령이 역동하는 역사. 그렇죠? 여기서 마치면 좋겠지만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영역을 창설하시고 그 구별된 영역으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신 야훼 루아흐는 반드시 한 가지 움직임을 더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변화를 더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흘러넘치는 것.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득 찬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가득 찬 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순간 바로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제가 콜라를 좋아하거든요. 콜라를 못 먹게 해서 집에서 못 먹지만 그래서 밖에서 콜라를 먹을 기회 있으면 따라주는 이에게 저한 계속 말합니다. 더 이렇게 더 하다가 이제 타이밍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득 찼다가 곧바로 흘러넘치죠. 우리가 육안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있는 컵은 실제로 가득 찬 게 아닙니다. 미세하게 보면 떠 있어요. 비어 있어요. 가득 찼다면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서였습니까? 생명이었죠. 그러면 생명으로 가득 찬 상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야훼 루아흐는 구별된 영역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되 흘러넘치기까지 하십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4가지 스냅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망라해서 짧게 합니다. 스냅샷이니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흘러넘치는 거구나. 회복될 시온은 흘러넘치는 거구나 하는.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에덴 동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가득 채우는 것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흘러넘치겠죠. 에덴 동산에서 물이 4가지 결로 흘러넘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4 근원으로 흘러넘쳐서 에덴 밖을, 그리고
에덴 동산과 에덴 밖을 향해 유유히 흘러가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0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리고 나서 이후의 본문은 어디까지 흘러가더라. 멀리 광범위하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세분화돼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 스냅샷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야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구별된 땅을 주겠다. 익숙하시죠? 그리고 그 구별된 땅에 무엇을 번성하게 하겠다고요? 생명으로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클라이막스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무엇이 된다 했습니까? 열방에 복을 끼치는 자들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열방이 너네들로 몰려들어 넉넉하게 발 담그게 될 거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에스겔 47장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체크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전에 대한,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성전 안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흘러나옵니다. 생명수입니다. 성전을 채우고 성벽까지 채워서 넘쳐버렸습니다. 밖은 무엇입니까? 썩은 바다가 있습니다. 썩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생수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무질서 혼돈의 바다가 다시 소생케 되었다. 될 것이다 하는 환상을 에스겔 47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언제나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이 땅의 한 지점에 와서 그곳을 거룩하고 구별하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은 충만하게 생명으로 들끓겠죠. 당연히 뭐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혼돈의 바닷물이 아닙니다. 소생시키는 강이 흘러 넘쳤습니다. 성전과 성벽까지 흘러 넘쳐서 밖에 있는 길에까지 흘러가고 있다 했습니다. 그 길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성 밖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흘러넘친 그 물이 그들을 소생시켰습니다. 무엇이 섰습니까? 생명나무가 섰다고 하였습니다.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따라합시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교회를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한 다음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허다한 선지자들이 봤던 시온이 회복되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로 열방이 순례자로 몰려들게 될 거라는 비전이 새언약 교회로 지금 충만하게 성취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만국의 유대인들이 교회로 다시 몰려들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익숙하시죠? 베드로가 야훼 루아에 이끌려 그 개인은 원치 않았지만 할례자 고넬료의 집에 노크하게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인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억지로 떠밀려 그 거침없는 역사를 역행할 수 없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여기까지 흘러넘치는 생명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 득실거림을 봅니다. 흘러넘치는 역사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야훼 루아가 나를 떠밀고 이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주시는 일을 막아 세우겠냐? 자기를 길란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항변입니다. 야, 인간이 무엇이기에 야훼 루아의 그 운동과 변화를 우리가 인위로 막아 세울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둘의 성도 여러분, 야훼 루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혹은 무질서 속에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 더 거룩한 교회라는 공간으로 계속 불러 모으실 겁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차오를 수 있습니다. 생명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예, 전략적이죠. 2022년 이웃사랑 복음잔치. 여러분이 흘러 들어가야 할, 넘어야 할 무할례자의 집은 어디입니까?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사랑 복음잔치는 교회가 계획한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 일은 교회가 성령의 역동하는 터전임을 유일하게 스스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럼 흘러가야죠. 충만했습니까? 거룩했습니까? 그러면 흘러 넘쳐야죠. 넉넉하게 흘러 넘치라는 하나님의 이 루아의 운동성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